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은 영적 축복인데 감사를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맥주절기는 하나님 역사 중간에 있는 절기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해를 보면은 이 중간 지점에 우리가 상반기를 얼마나 잘 살았고, 그리고 이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반기를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우리가 길러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일주기의 이러한 중간으로 우리는 상반기를 결산을 잘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큰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무교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초실절기는 이미 지나간 이러한 절기고, 1년 연중에 보면은 그리고 나팔절기와 대속죄일과 그리고 또한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고, 그리고 또한 천국 입성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팔절을 하는 것은 그 희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큰 나팔을 불면서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유대절기로 이 7월 1일이 나팔절기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마리라는 것은 연말에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림으로 한 해의 이러한 절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내 인생의 이 중반기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결산을 하고, 그리고 내 연말을 향해서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할 때까지 믿음으로 진군해 가는 그러한 중간 결산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코의 호흡이 멈추고 혈관에 피가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영육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입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절기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대는 오늘 이 교회 시대입니다. 성경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종살이 할 때는 배급받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심으로 저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할 때에 곡식을 심게 되고, 그리고 과일을 심게 되고, 우양을 기르게 되고, 가축을 이렇게 기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요 영원의 때에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란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구약은 시내산의 언약이고 신약은 성령님이 임하는 그러한 마가다락방의 이러한 역사입니다. 구약은 여러분들이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은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크게 확장되는 그러한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연중 절기 중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희년을 기리는 이 나팔절과 더불어서 수장절을 준비하는 이 믿음으로 진군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희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되면은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해는 70년, 50년 때는 큰 절기를 지키는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팔려갔던 전답이 이렇게 돌아오는 회복의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언제 오는 거 하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에 온전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이란 이 우리 주님이 나팔 불며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이 희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 중간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결산도 하고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릇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에덴 동산의 창조 안에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탄생이 예고되었고 성령이 오심이 예고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오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 개인의 이 자범죄를 예수 피로 이렇게 속죄했으니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이렇게 축복을 했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손자와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잘 표현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심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시온의 대로를 행해서 진군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 백성들의 인생에서 표대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행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달려가노라. 자신의 생명이 미말에 놓였고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에 놓여있는 인생을 할지라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표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맥주절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이러한 예식입니다. 절기는 온 우주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맥주 감사절 우리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칸타타로 성가대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습해서 영광을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이 절기를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맥주절 지났네 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세우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1년의 중간 지점인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느냐,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이 깊은 이 수렁 가운데, 깊은 이러한 이 강 가운데 빠져도 주님을 만나야만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3대 절기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유월하리라.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의 피공로를 내 마음에 적신 자에게 하나님은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유월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는 나라, 영원한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창고에 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크게 일어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가대는 두 달 전부터 혹은 석 달 전부터 1년 행사 중에 여러분 중심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시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연중 절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 것을 다짐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의 오름을 따라서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니까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비껴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비껴나니까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살게 되고 그런 여러분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들이 당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는 겸손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약시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모든 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였는가 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종 제사장들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으라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레위족 속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의 종들 제사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축복을 선포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은혜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힘써서 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맥주절의 가장 큰 감사는 정반기, 상반기 나의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대신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때에 내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언어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언어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산업에 주신 축복을 헤아려보고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야 감사의 이 생활을 범사에 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의 산업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머금지 않아요. 딱딱하고 굳은 땅에는 씨를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파종을 하게 되고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익히고 그리고 추수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할 수 없습니다. 이른 비로 인해서 파종을 이렇게 넉넉히 하게 되고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를 넉넉히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넉넉히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할 것을 파종하시고,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심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고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한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생명 끝날 때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 생명 끝날 때까지 지키고 간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 종 이스라엘 주권자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가서 그 생명 15년 연장했다고 알려주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이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그 생명도 평안 가운데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 보면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정말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때에 금은 보화를 다 빼앗기게 되더란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종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고함으로 스스로 높아짐으로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축복이 닫히고 축복의 통로가 닫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분 이 성군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왕이 이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독시켜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손에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에서 성전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들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니까 너가 나의 집을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더해 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로 성실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와 소양하는 헌당을 위해서 작정하고 마음을 쏟았습니까? 우선하는 은혜의 길을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먼저 세워준다는 것이죠. 주를 향해서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감사의 절기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질 때에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집을 먼저 세워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성도는 여러분 그 마음이 총명해져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뭐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단의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면은 생각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충만하면은
내 안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허망하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내 심령에 꽃을 피울 때에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성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경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고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 대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자식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므로 그 자식 머나세가 여러분 뒤를 이어서 왕이 돼 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생명을 살려준 주의 종 히스기야를 살려준 이사야의 이러한 이 선행을 여러분 악으로 갚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받았는데 얼마만큼 유지하는가는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한 사람은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연중에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헤아려 보라. 그리고 기억해라. 감사해라 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이 열려져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여러분 공동체의 이 절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범사다에 감사하고 여러분 개인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내 개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는 공동체가 함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 절기는 성가대가 이렇게 수정 떨면서 칸탄타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성가대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가대의 이 칸탄도를 받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가대 칸타타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성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가를 위해서 합력하라고 여러분. 원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 공동체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식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성가대는 수요 예배 마치고 연습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연습하고 할 때에 성도들은 그럼 나는 아니기 때문에 노는 것이라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형제가 함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하는 세계예요.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축복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성간의 칸타단을 받으시고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수종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사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행사를 맡았을 때에 교회적인 이 행사를 할 때는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요 협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부어주신 성령께 감사할 때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이러한 이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게 되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성령의
힘을 입어서 믿음으로 진군해 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면 여러분 인생을 헛살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충성한다고 해도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승리를 주시는 복을 안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기를 올려드릴 때에 대적을 물리치게 되고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땅의 이 경계선이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이 경계선이 넓어지면 여러분 수확도 많아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릇을 키워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가 감사를 이렇게 들을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단이 우리 지경을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이러한 이 도우심과 더 큰 이러한 이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복이 우리 푸날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여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너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 한번 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복 한번 받아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헌당하는 일에 여러분 한번 쓰임 받기를 바라요.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사고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이자를 준 것 생각하니까 근 10억 가까이 이자를 줬어요.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가까이 이자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돈이 다 있었으면 이자 10억 안 나갈 것인데 10억 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밑에 세에서 다 충당했고 그리고 이 건물 값이 그냥 그때는 20억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한 4, 50억 이렇게 가지만은 이자가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여러분 꾸지 않는 그러한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 이 선교비와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 3, 400만 이런 나가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3차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